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두 군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22절 그리고 23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늦지 않고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자막을 보셔도 좋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다음 본문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 한 절 좀 읽을까요? 제가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 몸에 등불을 두리라. 내 몸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접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믿음을 점검하며 굳건히 다져야 할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몸의 등불. 사실 등불이라 그러면 요즘 시대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죠. 조금 옛날 얘기죠. 우리 아버지 때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희도 아주 어렸을 때는 이 전구 하나 가지고 온 집안이 살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등불이라 그러면 옛날 얘기가 생각이 나죠. 마치 조선 시대나 그 이전서부터 쭉. 근데 이 등불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등불이라는 의미는 빛을 바란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빛을 발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나쁜 빛을 발하죠. 이상한 빛을 비춰가지고 사람 아주 피곤하게 하고 그런 건 안 되는데 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본문에서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성하다는 뜻은 그 건강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눈을 갖다가 표현할 때 마음을 비유해서 눈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 건강하다는 뜻은 마음이 관대하다 혹은 마음이 넓어서 여러 상황을 잘 수용할 수 있다, 그런 폭넓은 사람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하면 그 23절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쁘다는 뜻은 그거예요. 허약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남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폭이 좁아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그런 어린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눈이 성하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좀 건강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쭉 보다가 누가복음에 들어가면 물질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돈 얘기하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 말이 있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딱 보면은 어떤 분은 뭐 한 번 보면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딱 기억하는 뭐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대충. 이제 그런 게 사람마다 눈 보는 눈이 다른데 이 눈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눈이 멀쩡한 사람은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요. 근데 삐딱선을 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눈을 줬잖아요. 그리고 한 언어를 줬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은 나를 만든, 뭐 더 가까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를 도전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요즘 못된 녀석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이 축복의 이 과정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깨닫고 뭐 돌아오겠지만 어쨌든 상황들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눈을 갖고 계신가요? 건강한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병든 눈을 갖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건강한 눈을 있으면 세상을 보는 그 세상의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건전한 생각이 있으면 이 세상에 사실 건전한 생각 뒤에는 뭐냐면 항상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요즘은 그 차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레프트존에 차가 두 가 있습니다. 신호가 딱 걸렸어요. 그린이 되니까 그 레프트라는 존에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전 아버지 한번 혼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도 이 딱 바뀌면 출발하는 사람인데 부웅 하는데 옆에서 팍 들어오는데 급하게 밟았죠. 근데 유유히 가요. 뭐 손도 안 흔들고 미안한 것은. 근데 3가에서 그랬는데 4가에 가면 꼭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웨스턴 4가에. 그럼 제가 바로 뒤에 있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러면서 제가 보라는 것이죠. 그냥 가요. 도망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보는 눈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습니다만은 항상 건강한 눈, 건강한 마음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다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살게 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눈은 봄으로 복되도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보는 눈이 복되다는 거는 아름다운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을 왜 다닙니까? 여행 다니시는 분, 하나님이 만든 그 자연 환경, 멋있고 아름다운 거, 그거 보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느껴요? 마음속에? 안정을 느낍니다. 왜 여러분들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강산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굉장히 여러분들 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죠. 흙에서. 그러니까 흙이 있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쫙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변가도 좋습니다. 가서 누워보세요. 모래 위에. 편안하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편안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 왜 그렇게 느낄까? 내가 온 곳이 어디라고요? 흙에서 왔다고. 흙.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환경을 보면서 좋은 걸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눈이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눈뜬 장님.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헤매고
딱 엉뚱하고 보게 되면 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리신다. 제가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이 백내장이라는 거 수술하고 나니까 한쪽 눈하고 또 한쪽 눈에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오늘은 제가 뭘 했습니까? 응? 안경 했잖아요. 안경이 없으니까 운전을 못했습니다. 멀리 못 보니까. 지금은 저 뒤에 있는 영어글씨까지 다 보여요. 그 앞에만 보니까 운전이 겁나서 못했는데 특히 밤에는 더더군다나 못 나갔죠. 근데 이 눈이 한 게 처음부터 안 봤다면 모르는데 잘 보다가 3개월 못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핏발이 쓰더라고. 긴장하게 되고 야 이거 뭐 어떻게 될까 봐. 저는 괜찮죠. 제가 모르고 실수해서 또 뭐 이렇게 이 턱 같은데 잘못되면 허리 다치잖아요. 이 나이 드신 분도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비탈기 조심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 보도하고 이 도로하고 이 턱 있잖아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한번 넘어져가지고 엉치뼈가 아직도 아프지 않습니까? 한 3년 됐는데 뭐 순간적이에요. 못 보고 턱 봤는데 턱 내려가니까 힘을 못 쓰고 넘어지더라고요. 눈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잘못 보고 이렇게 다니다가 전봇대 부딪히는 사람들 보셨어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다가 또 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이거 뭡니까 이거 요새 셀로폰 걸어가요. 너무 높고 걸어. 이게 좀 빨간불인데 사고 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눈은 우리는 정확히 천천히 살펴보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구렁텅이도 있고요, 낭떠러지도 있고요, 이 뭐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거 보는 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길은 안전하겠지. 천만에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은 잘 보고 잘 살펴보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40몇 년 전에 저희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그 전에 한 45년 전쯤 되겠죠.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기르던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외로우실까봐 할머니하고 두 분이 사시니까 개를 갖다 드렸어요. 근데 할아버지 등치가 이러신 분이 그냥 깔끔한 바람에 이 강아지가 이제 뒷다리가 쩔룩쩔룩거리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한번 할아버지 집을 이제 우연히 그 들릴 시간이 아닌데 우연히 낮에 들리게 됐어요. 그 근처에 이제 애들하고 갔다가 이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밥을 드시려고 꺼내놓은 걸 보니까 할머니도 잘 안 보이시고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다니고요, 개털. 이게 이제 독일산 개인데 털이 많더라고 이상하게. 하여튼 그 밥을 드시려고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치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요 이 낭비를 볼 수 있어요. 먹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눈이 나빠서 가끔 그냥 주는 대로 팍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상하게 뭐 이게 머리카락에 돌 같은 건 이상하게 잘 보여요. 그날은 희한하죠. 어쨌든 우리 눈은 정확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우리에게 낭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되면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뭐 이단이나 사기종교에 빠져가지고 패가 망신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호텔에 예약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이 지금 지옥 호텔에 예약이 돼 있으면 빨리 나오셔야 돼요. 예약 폐기하시고 정신 차리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멀게 하는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4가지 정도 찾았어요. 첫 번째 뭐냐면 편견이에요. 편견이 제일 크더라고요. 지금 편견은 대한민국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편견은요 독선적인 거예요. 내가 옳고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니라 내 편이면 다 옳고 반대편이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 죄 많은 사람이 무죄로 나옵니까? 나 그거 보고 야, 대한민국 갔구나 이제 큰일이다.
우리 가족들은 미국에 오지 않겠다고 그러지. 이거 뭐 할 수 없죠.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큰 교회에서 처리합시다. 옛날에는 처리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야 뭐 일 나면 교회 모이자 처리하고. 요즘은 기도하자는 말을 안 해. 엊그저께도 저 목사님 한 번 통화를 했는데 우리 뭐 기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기도요? 뭐 집에서 하시면 되죠 뭐. 자, 모여서 기도하는 거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거 힘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어져요. 근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은 병든 눈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의 경우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만 알았어요. 메시아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삶까지도 죄를 짓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고 그 편견을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이 지방색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지방색. 전라도냐, 충청도냐, 뭐 서울이냐, 어저께 충청 향후에 우리가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충청도 얘기 하나 했어요. 하여튼 뭐 지방세 있는 사람 다 왔어요. 호남 향후에도 오고 경기도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제 본적지 쓰라고 하니까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 중에 축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딱 진짜 좋은 말 하시더라고요. 다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충청도고 경상도고 뭐 대한민국 사람은 나라 걱정하자. 근데 그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저도 그런 기도로 내용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학교,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망합니다. 특별히 여기 LA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여기 좀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90년대, 80년대만 해도 미국에 이민 온 사람 여자분들은 다 이대 출신이에요. 남자들은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적어도 오니까 서울대, 홍대 나왔습니다. 그래요? 우습게 보죠. 자기는 나왔나? 근데 세상은 건너왔으니까 모른다 이거죠. 그거는 유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그 사이 12시간 정도 되나요? 그 사이에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태평양 목사. 비행기 타고 오면서 목사가 됐대. 이런 그 날탕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뭘까요? 또 따라요. 또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자기네끼리. 편견은 그렇게 당을 짓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무서운 게 질투입니다. 질투. 질투는 인간성을 동물로 바꾸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자가. 그래서 가만 보니까 질투라는 게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5년에도 뭐가 생긴다고요? 서리빨이 생긴대.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그 따뜻한 때 그냥 서리빨이 선다면 무서운 얘기죠. 근데 이 질투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 당시에 소경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왜 못 박았어요? 한편으로는 옳은 소리도 있지만 자기들 위치가 무너지잖아요. 자꾸 예수님 때문에.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질투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질투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교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만과 자만심. 교만은 어떤 거예요? 아주 딴 사람을 다 무시하는 거죠. 딴 사람 의견을 안 받아들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아주 개무시하고 좀 잘난 사람 가서 아부해서 자기의 자만심을 채우려는 거. 이게 병든 자의 눈을 어둡게 하는 원인이 되죠.
가장 무서운 거는 물질입니다. 왜? 여러분, 이 돈이 참 상당히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우리 목회할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에도 돈이 필요하듯이 목회도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돈이 없으니까 진행이 안 돼, 진행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힘을 모으라고 그러는데 모여지지가 않아요. 왜? 그만큼 마음문들을 안 엽니다. 뭐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물질을 보면 이 사실 무서운 것이요. 한 손에는 돈을 잡고 한 손에는 예수님 잡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지도 못하고 돈만 쫓아가는 그러다 돈의 노예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말년은요 비참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뭐 저쪽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옥 호텔에 들어가셔야지 어떡합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결국은 후회하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6절로 33절 36절에 등불이라는 눈을 등불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등불은 어디에 둔다고요? 위에 둬야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그 정황을 보고 그 동네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 뭐 다치지거나 뭐 이렇게 자기 행동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이 등불이라는 빛의 역할은요 밝게 해서 남이 보게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정직하게 예수 믿는 모습 가지고 살게 되면 삶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분명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노치원이라고 다니는데 거기 운전하시던 분이 동부로 가셨어요. 엊그제 보니까 카톡이 들어와서 보니까 뭐 잘 가셨습니까? 했는데 보니까 아주 감명적이에요. 뭐 그동안 뭐 영적으로 뭐 도움을 받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앉은 테이블은요 제가 가면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이웃을 다 봐요. 이분들이 뒤에서 다 보죠. 가자마자 기도하고 물 갖고 오면 기도해서 마시고 밥 갖고 오면 딱 기도하고 가져오고 그리고 뭐 군소리 안 하니까 조용히 우리 테이블은요 상당히 좋아졌어. 그거 보니까 이게 제 자랑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도 한 분 오시고 뭐 그렇지만은 다 따라하게 되는 거죠. 남이 앞에서 하니까. 제 바로 앞에는 불교의 그 대가가 앉아 계세요. 그것도 제가 기도 딱 하면요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빨리 교회 나가셔야죠.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우리가 살 때 이 등불의 역할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눈이 봄으로 복된 눈, 여러분 삶은 봄으로 해서 복된 눈이 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보고 이거는 정말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건 누구 전해줘야 되겠다,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내 삶 속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봐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4가지 정도 제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죄인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지옥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그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불못에 던져진대요. 이 사람들이 참 문제인 것은 심판을 받아서 가서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꺼지지 않는 물, 어둡다, 벌레도 죽지 않는다, 뭐 와서 뭐 하여튼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좋은 예가 부자와 나사로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 이야기, 오늘 잘 아시죠? 부자가 하도 저기 하니까 물 한 모금커녕
손에 찍어서 물 한 번만 혀에 붙여달래. 얼마나 뜨거우면 그렇겠어요. 더우니까 사실 몸은 마르죠. 근데 어쨌든 뭐 지옥과 천국은 볼 수는 있나 봐요. 서로가 뭐 성경에 봤다고 그랬으니까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냥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은 있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지옥의 모습을 봐야 되느냐? 굳이 봐야 됩니다. 왜?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 여러분 외치세요. 지옥.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 믿음이 확실하면요, 지옥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옥을 봤는데 거기 우리의 형제자매,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야, 지옥 큰일이다, 가면 안 된다. 부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물건 주면은 우리 나사로 빨리 보내서 우리 형제들을 자면 여기 지옥에 오지 못하게 전도하라고, 전도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그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도 안 하고는 못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옥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곳을 봐야 합니다. 어딜까요? 천국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열심히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본 게 뭘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계신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겁니다. 그냥 돌이 날라와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잔이라. 잔다는 건 뭐예요? 깰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잔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마찬 꽝이죠. 뭐로 예수 믿어요? 뭐로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오늘 보니까 좀 비는 옵니다만은 평소에 LA 날씨가 어때요? 맑고 밝잖아요. 랄랄룰라하고 얼마든지 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순교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천국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죠? 돈도 없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게 뭐 잠도 모자르고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해 주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폴시콜레라는 이 목사라고 그러는데 가짜 목사 같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도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게 성경에 나오면 다 이 얘기지 지가 본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이라는 데를 이상하게 표현을 했을까? 인간의 한계 속을 뛰어넘는 게 천국인데, 그 인간의 좁은 그 소견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가짜라고, 나는 갔다 온 적이 없어요 하고 고백을 받았지만은, 한국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천국 봤다 그러는데, 그럼 천국 봤으면
당신 목숨 걸고 전도했냐고. 안 했잖아요. 나는 천국 봤어, 책 말씀 혼자 가셨어. 저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천국을 봤으면 빨리 전해 주죠. 그러므로 고난의 십자가를 주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스테반같이 하늘나라를 보심으로 복된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의 기업을 보아야 됩니다. 예배소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하늘이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맡긴 기업이 있습니다. 다 완성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보고 싶으세요? 뭐 언제 올지는 모르시지만 꼭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육신이 죽어도 땅에 묻혀도 영의 눈은 떠 있으니까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걸 믿지 않으면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와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서 무슨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런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으로 맞죠. 야, 난 죽었구나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꼭 보기를 원하신다면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복된 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무엇이 끼어 있습니까? 그래서 빨리 떼내야 되죠. 눈에 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많이 끼잖아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뽀입니다. 뭐 이렇게 꼼뻑꼼뻑하고 이렇게 물로 해서 하면 이제 맑은 눈이 되는데 안에 뭐가 껴요? 나이 먹으니까 자꾸 뭐가 눈길이 끼는데 뭔가 눈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빼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삶 속에 뭐 재물이나 명예나 자식이나 뭐 돈,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해주면 육신의 전적, 안목의 전적, 이생의 자, 이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눈이 막혀 있다면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빨리 떼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서 눈에 있는 이 꼬풀을 떼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보시고 또 하나님 맡기신 기업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꼭 보심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